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문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 없더라. 아멘. 역대상 12장 초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닐 때부터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들은 숨어 지내면서 자경단이라고 하죠. 스스로 민병대 같은 사람들이죠. 자경단처럼 일대에 이 도둑대들을 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알고 있듯이 다윗의 모임은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항복을 하여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결국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유다 지역의 왕으로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이것은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또 역대상 11장 9절에도 나타나는 말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실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랑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더 잘 돼요. 반대로 다윗의 반대 집안이 있었죠.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후였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지만 나머지 그 사울의 집안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과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던 이스라엘의 세력들이 점점 더 사울의 집안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됐고요. 또 23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특별히 그들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이 그래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을 중심으로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까? 그래야 누구를 따라야 우리 집에 더 유익일까? 누구를 따라야 내가 벼슬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따졌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다윗에게 나왔습니까? 자, 이들은요, 무엇을 따라서 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 아브넬 장군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에게는 흑심이 있었죠. 흑심으로 자기가 크게 이스라엘에 이 이스보셋을 이어서 크게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되고 싶어하는 흑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29절과 같이 이스보셋과 같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들은 그 지금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해가 하면서 이스보셋을 계속 끝까지 지지했던 그런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에게 다가올 유익이나 뭐 친인척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들은 블레셋이라는 공통의 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3절은 초반에 보면요. 그들은 싸움을 준비한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다윗과 싸우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힘을 합하여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 지휘관들이 왔어요.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이죠. 이들 백성은 이 백성의 지휘관들은 어쩌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권력 놀이에 빠져들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이죠. 그냥 이 이스보셋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싸움을 보면서 어느 집안이 나에게 더 높은 자리를 허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둘 집안 가운데서 자기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들은 지금 힘을 합하여서 빨리 싸워야 되는 블레셋이라는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들은 전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블레셋과 싸우려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 중에는 26절과 같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4,6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도 이 레위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싸움을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 계수가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남자들은 군 면제예요. 군 면제.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도 우리는 안 싸워도 돼. 우리는 군 면제야. 이러면서 물러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들도 이 대적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다윗에게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사람들,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특권과 유익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들도 당시의 사람들처럼 온수마귀와 그 수하인 이 세상을 공통적인 대적으로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영적인 전시 상황이라고요.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전시 상황이라고요. 이런 영적인 전시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우리들의 유익 추구를 버리고 우리의 주장을 꺾어내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사불란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 안에를 보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느라 서로 분열하고 헐뜯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전쟁의 시간입니다.
전시 상황이라고요. 군인들이 전쟁 중에 적과 대치하면서 야, 포는 네가 쏘고 총은 내가 쏴야 되는데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야, 그냥 우리 항복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우린 목숨을 걸고 자살 특공대가 되자 이런 사람식으로 서로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있으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적군이죠, 적군. 적군이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옳다구나 하고 와가지고 이 군인들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과 모든 주장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유익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딱 모시고 그 살아갈 때에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우리 생각 다 내어버리고 우리 입장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일사불란한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며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군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지금은 영적인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끝까지 서로 싸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이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욕심들을 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만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들 오늘도 주님의 뜻 앞에 다 복종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래서 우리 백동교회는, 그리고 우리 이 조국교회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서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고 주님의 이름만, 그 복음만 널리 전파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져가는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조국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오늘날의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이 생각을 앞세우고 사람들의 유익을 앞세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벗어나고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